맥주감사절이라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지금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늘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 말이 참 좋은 얘기지만 그렇게 무게가 무거운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는 감사의 거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참 감사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된다든지 가정이 화목하든지 영상에서도 부유한 가정에 결혼을 해서 화목해 보이는 가정에 결혼을 했을 때 시집을 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정작 그 사업이 다 망해지고 그 망해지는 것들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났을 때 감사는 다 사라지고 절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족이 많아지는 우리의 삶들이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다는 거야.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국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직장의 생활이 우리 자영업자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에 겪고 있어요. 감사한 것이 있으면 또 감사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 있는데 늘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사라졌던 부분에서도 모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지금 체코팀으로 그리고 또 강원도의 봉정교회라고 지금 아울리치로 지금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좀 빈 공간이 많은데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 차 있었는데 우리가 3부 때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같이 기운 내서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3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그 절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로부터 50째 날이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공통적인 것이 있죠.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켜야 할 3가지의 절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공통적인 의미를 한번 떠올리면서 맥주절에서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공통적인 그 의미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 모든 절기는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출애굽 당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켜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맥주절의 구원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떠올려진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스스로 경작하여 땀을 흘리며 수확한 그 수확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으로도 의미를 하고, 우리 전반기에 우리가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부터도 이 맥주 감사절의 헌금을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이 과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인가? 왜 이렇게 첫 열매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야. 맥주 감사절은 무엇이라고 또 불린다 그랬죠?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불린다 그랬습니다. 이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 이 의미를 처음부터 되새겨보면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념하여 그 의미를 되새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칠칠절을 지켰습니다. 이 칠칠절은 이런 거예요.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 이틀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10번째 날입니다, 20번째 날입니다, 30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은 49번째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50일 뒤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언약을 주신 것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이 기념은 어떤 의미냐면, 노예로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그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따라가게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라,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하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계명을, 언약을 준 것을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가 아닌가를, 우리의 죄의 그 근본의 문제에 심각하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77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절기 때에 맞춰서,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물을 다 거뒀단 말이야.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77절이었습니다. 그 77절을 맥주절로 지켰던 거야. 그 맥주절을 지킬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고, 정착의 삶을 살게 하셨고, 약속된 땅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살게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를 드린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 첫 번째 소산을 주님 앞에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77절이고 맥주 감사절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하늘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나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새로운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준 것을 우리는 아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77절, 맥주절, 우리 오순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이전에 억압됐든지, 이전에 떠돌이 생활을 했든지, 이전에 잘못된 많은 언약의 율법에 눌려 있었던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첫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끔 만들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첫사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도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같이 유아 세례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서 자란 우리들은 극적인 그런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신앙이지 아닌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할 때 잠깐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에서 공통적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축제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씩 축제를 벌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목적은 바로 기억함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과 함께 축제를 드리는 날이 이 세 가지 절기예요.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배워나가며 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연합하는 모습에 그 공동체가 같이 실감하는 그 축제의 장소가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지금 우리의 매주의 예배의 축제로 다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의무라고 얘기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의무라고 하면 답답해지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축제가 오늘 주일 예배고, 기쁨의 축제가 이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곳에 축제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일을 우리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구원을 어떻게 펼쳐셨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야. 우리 시은속 교회에 이 성전을 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갔더니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보여주신 구원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나게끔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맥주감사절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냥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거로 끝날까요? 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종노릇했습니까? 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 같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용서가 따릅니다. 아멘? 구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할 때 구원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설교 제목과 함께 감사는 용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라는 설교 제목, 이 두 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구원은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선민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니까 물을 내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게 하셨습니다. 이 용서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오는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스스로 자생하며 땅을 경작하여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하여 애써야 될 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그냥 먹었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따르면서. 그런데 이제 농사를 처음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하우도 없고 농사 기구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강한 식초도 제 방에 오면 식물도 다 죽어가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정성을 다하거든요. 난 잘 닦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닦아줘요. 물 잘 줘야 된다 해서 물 잘 줘요. 바람 통해야 된다 그래서 바람도 줘요. 햇볕도 쐬어줘요. 근데 신기하게 제 손만 닿으면 식물이 다 죽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집에 가면, 제 동생이 카페를 하잖아요. 카페에 가면 난이 죽었던 것도 가면 살아나요. 거기 가면. 그래서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살고 나는 죽냐? 나는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너는 파는 사람인데 자꾸. 그랬더니 자기는 꽃을 좋아한대요. 그럼 나는 싫어하나? 근데 키워본 거죠.
식물을 키울 때도 하나의 고추를 집에서 키울 때도요, 잘 키우는 분들은 그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고추를 키우면 안 죽으면 다행이고 안 죽어도 그 수확량이 작단 말이에요. 왜?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경작했던 그 소산들은 풍성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했을까요? 부족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족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무엇으로 드냐면 사회생활을 처음 했던 초년생들이 이제 첫 열매를,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 가정이나 우리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조금 이제 신앙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시험에 드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저도 그렇게 배워서 저는 교육자로 전도사로 옮길 때마다 첫 열매는 다 바쳤어요. 시은숙교회 올 때도, 시은숙교회 와서도 첫 열매를 다 바쳤습니다.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바쳤고 미국에 있을 때도 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저도 시험에 든 적이 한 면 있어요.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됐는데 샌디에고로 갔는데 제가 파트 목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다 보니까 사례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계산해 보면 나갈 것이 뻔해요. 근데 이거를 다 얼마 안 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얼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도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바친다? 파트인데 시험에 드는 거야. 풀타임 목사도 아니고 파트 목사인데 이거는 첫 열매를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초년생들도 쓰일 곳이 많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려야 되고 선물도 해야 되고 감사한 분들한테 선물도 사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첫 열매에 들어갈 곳은 처음으로 경작했을 때,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나갈 때는 들어갈 곳도 많고 모든 것이 항상 아쉬울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첫 정착의 시작이었습니다. 들어갈 곳이 많았을 것이고요, 소산물도 처음이라 적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함 가운데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에서도 그래요. 항상 감사할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있어야 감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막 눈물 나도록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까요? 이 용서는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죄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한 것들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지 않을 수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것을 옮겨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셨으면서 인간이었으니까 그 고통을 신은 견뎌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께서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고통이? 하나님은 고통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요, 그 죄가 싫었던 거예요. 죄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도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 죄가 그대로 나에게 전가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왜 내가 용납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서, 이 용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 생각해 보세요. 아쉬움의 부분에서 우리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무엇인가 채워줘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 나오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해 주고,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생들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의 삶을 내가 용서해 줘서,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을 줬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먹을 것을 줬고, 가야 할 그 처소를, 가나안 땅을 내가 예배해 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나의 용서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사랑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먹으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만 먹게 하셨단, 그거 잘 지키고 순종해야지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게 해주셨고요, 광야에 나오게 해주셨고요, 광야에 사는 동안 그들을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덥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케 해주셨고요, 밤에는 춥다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뼛속 깊숙하게 이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용서의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를 이루는 순종을 하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 인생에도 용서가 없으니까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제발 우리 병 좀 고쳐달라고, 병 낫기를 간구한다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나병의 질병에서 다 치유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떨어져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돼요. 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은 죽어도 그냥 죽었나 보다, 살아도 사나 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가오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그들을 던졌습니다. 오지 못하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9명은 다 떠났습니다. 자신의 가정으로, 공동체로 다 떠났어요.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분께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또 편견에 있었던 이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 어린 감사를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다고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그들은 육적인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은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포를 받지 못했어요. 감사하였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그제야 비로소 구원에 이르렀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은석 교회가 지금 맥주감사절이라 우리가 다 같이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축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가 지금 체코로 선교지로 떠났고요. 또 봉정이라고 우리 강원도로 또 떠났습니다. 어제 제가 또 거기 갔다 왔어요.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이요. 갔다 오느냐고 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미리 끝내놨습니다. 오늘 이번 주 설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쪽으로 수련회를 가요. 거기서 농활도 도와주고 거기서 또 그 교회를 또 섬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가봤더니만 벌써 하루 만에 밑에 그 바닥을 다 뜯어가지고 새롭게 찬기가 올라오지 않게, 습기가 올라오지 않게 그것을 다 다시 깔아주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기 다 달아주고, 선풍기 또 다 닦아주고, 지역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반찬으로 섬겨주고, 그 일을 하고 있답니다. 체코에서도 노방전도 하고 있고요. 계속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거를 허락했냐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우리는 이미 축제를 찰스가 쏜다를 통해서도 한번 축제를 했고, 선교 대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축제를 다 맞이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얻은 것이 더 많았잖아요. 은혜가 더 컸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돈을 갖고 있어서 부유해서 이것들을 그냥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부의 두렵든처럼 우리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용서받음의 은혜를 그분들에게도 같이 전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날 때 체코팀 기도해줬고, 또 가서 이제 요번에도 잠깐 메시지 전하면서 기도하고 온 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다 모든 걸 다 주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오면은 우리는 병든 거라고.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얻어갖고 온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봉정교회를 그곳에 있게 하신, 굉장히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요. 고속도로를 떠나서 나와서 한 대부분 30분 정도면 다 도착하잖아요. 30, 40분. 근데 거기는
고속도로를 나왔는데도 한 1시간 반을 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국도로. 너무 힘들어서 어제 허리가 아프다고 내가 처음으로 왜 이렇게 머냐고 갔다 올 때요. 너무 멀다 이거. 너무 멀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로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않게. 근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예뻐요. 정말 가보면 애들 좋아할 거예요.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 봉종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선교사님을 체코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 감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 용서를 우리가 배우고 온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시너지가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냄받은 주님의 일터 선교사라면 우리의 한 주의 삶 안에서 용서를 이루고 한 주에서 감사의 삶을 살고 우리가 무엇을 줬다 판단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의무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확산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적은 수로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우리의 지금 예배로 드리지만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기쁨이 있고 삶에서의 용서가 있고 삶에서의 감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어렵잖아요. 왜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내가 대신 예수님한테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대신 죽는 거니까. 오늘 이 감사의 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떠올리며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육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관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시는 복된 우리 시윤숙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떠올려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원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부터가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찔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는데 그 구원을 매 순간순간만 느끼게 해서 이것이 좋은 길이구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되면 성장이 되잖아요. 이 금요철에도 많이 나오셔서 함께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그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 감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에 함께 기도로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용서하며 살지 못하는구나. 아파하면서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소리치는 남편을 용서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견뎌냈던 이 영상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축해 내 영혼 찬양